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가득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저희는 오늘 짧게 3절만 읽었는데 오늘은 23장 전체를 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23장을 그대로 펴놓고 있으시면 됩니다. 혹시 전환치료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죠? 네. 이 법은 미국과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안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냐면요, 미성년자 자녀가 자신의 성별이 혼란스러울 때 8살짜리 남자아이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차 성징이 올 나이가 될 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이때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2차 성징이 와버리면 남자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음으로 내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해질 때까지는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겠죠. 성전환 수술 이런 것들이 다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오롯이. 만약에 이걸 스스로 선택해야 하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의 성 정체성은 남자 아니냐라고 관여할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환치료금지법입니다. 황당하죠? 미국에서 있는 교사연수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 정체성을 알 권리가 없다. 부모 너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건 스스로 본인이 깨닫는 때가 있을 거니까 부모가 넌 남자야, 넌 여자야 이렇게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지식은 얻어져야 한다.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그때가 바로 내가 나는 내 염색체는 남성 염색체지만 사실은 나는 여성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요시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읽었는데 먼저 이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3대 착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이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3명의 왕을 꼽으라면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입니다. 특별히 요시야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어떠한 별명이 있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신 분이 있을 거라 없겠죠?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불꽃을 뻥뻥 한 개씩 터뜨려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불꽃을 빠방빠방빵빵 전쟁 난 듯이 정말 그 하늘을 가득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불꽃을 터뜨립니다. 마치 요시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당시는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거룩한 왕, 가장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은 왕이 자신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온몸으로 드러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남유다가 악했으면 이때가 가장 어두웠냐? 남유다에도 좋은 왕들이 간간히 있었죠.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입니다. 55년간 통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썰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때 왕이시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므낫세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가 순교합니다. 불행하게도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그것도 반세기가 넘게 통치하죠. 이러면서 남유다는 성전뿐만 아니라 온 산당에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온 유다의 우상 숭배가 인이 박히게 한 장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하 21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다스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림을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요. 근데 이 기준으로 내가 지금 남유다를 통치하겠다, 내가 그렇게 다스리겠다.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엎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뚜껑을 닫고 있기 망정이지 뚜껑 열어놨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반세기 넘게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아몬이 다스립니다. 이 아몬은 굉장히 짧습니다. 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57년간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고 악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나왔냐면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겠죠.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좁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의 통치 18년이 되던 때에 그가 8세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8년이 됐으니까 26세가 됐습니다.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이제는 왕으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전을 수리를 맡깁니다. 수리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 발이 달려서 어디에 혼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그냥 있던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찾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잊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무려 75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므낫세 때 55년간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 아몬 때도 2년간 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8년 동안 성전은 여전히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려 7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까 이 요시야와 남유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기준이 생기면 무엇이 길이 아닌지 분명해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말씀만이 길이고,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죄인지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땅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에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치워야죠. 아직 그릇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 귀한 것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 내 안에 귀한 보물을 담기 위하여 그릇을 깨끗이 치우는 일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14절은 유다 지역의 영토를 개혁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죠. 정리를 해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것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던 것들의 그런 그릇들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릇들이, 이 제의를 드리는 그릇들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그러면서 하반절에 가시니까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해와 달, 별을 이룬 섬기는 제사장들을 누가 세웠냐면요, 유다의 왕들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이제는 보이시죠? 이 아세라 상이 어디 있었는지요. 7절은 가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성전 안에 뭐가 있대요?
남창이 있답니다. 여성들이 몸을 파는 곳은 저도 지나가다 가끔은 봤어도 아직 남창은 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자가 자신의 몸을 파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넘어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13절은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의 산 오른쪽에 산당이 있는데 이 산당은 누가 세웠냐면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다롯과 모압과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놋뱀을 없앴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뭔가 이렇게 이 놋뱀은 왜냐하면 추억이 서린 물건이거든요. 영적인 어떠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 세웠던 물건을 없앤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것을 거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요, 솔로몬이 세운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이뤘던 많은 자들도 이 지금 오늘 나왔던 이 13절, 이 말씀을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요, 20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개혁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남유다만 개혁한 게 아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보시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죠. 근데 이 베델까지 찾아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산당을 헐었습니다. 그 산당을 지금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해골들을 꺼내다가 이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단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요, 왕하 23장 16절인데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 일을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300년 전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 남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베델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이 제단을 더럽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베델이 어떻게 더럽힘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22장에 보시니까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22장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발견된 것은요, 율법책입니다. 근데요, 23장에 가면요, 이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요, 2절에 보니까요, 언약책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고, 3절 하반절에 가니까 언약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과 언약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쓰여있는 용례를 찾아보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5장 1절입니다.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 이게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계보.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여기서도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혼 증서할 때 저 증서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가족관계, 아까쯤에 아담의 계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결혼처럼 견고한 약속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좀 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람의 언약, 결혼을 이야기하겠죠. 결혼합시다. 약속을 맺죠. 언약을 맺죠. 이렇게 정한 후에는 쉽게 패하거나 그리고 더하지 못한다. 언약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약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언약도 그러하물며 16절에 이 약속들은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도 변개치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맺은 언약은 어떻게 변화되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무엇이 더 먼저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먼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이 언약을 바꿀 수 없다.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 언약을 실패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심으로 견고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어떠한 관계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신부답게 살기 위하여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아니고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됐죠. 백성이 됐죠. 신부가 됐죠. 자녀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백성과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꾸준히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지킨 사람은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유월절 지켰지.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킨 사람은 요시야 외에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사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 800년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제대로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내야 됩니까?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4절부터 20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2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보시니까 6절, 또 7절, 또 8절, 또 11절, 또 10절도 있네요. 왕이 또한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지금 다 가루로 만들고 있죠. 네.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은 불사르고 빻아버리다,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그만큼 철저하고 반복적으로 완전히 남김없이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안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하게 제약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이 얘기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네. 분명히 이 7일 동안 이 절기 앞에서 반드시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을 지키는 동안에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참 무섭죠. 그래서 현재 지금 21세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한 달 내내 집안을 청소한대요. 예. 그리고 그 소파 밑도, 왜냐하면 빵 부스러기가 소파에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누룩이 보이면 이것들을 다 불에 태웁니다. 아주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죠. 그러면 신약을 사는 성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누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중에,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교회 안에 성적으로 음란했는데 계모겠죠. 그렇죠? 계모겠죠. 이 계모를 취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음행이다, 죄악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제거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누룩을 제거하다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절 보실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이것이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만한 아주 그냥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지,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자그마한 그 사소한 죄가 결국은 너를 망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가 왜 누룩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다 누룩투성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누룩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데, 어떻게 내버리냐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에 먹는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에 주님께서 유월절의 양으로 오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누룩이 없는 자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럼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유월절 만찬에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는데 이 순전한 누룩이 없는 진실함의 떡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죄를 다 뽑아내야죠.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들을 먼저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아닌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